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질문, 그 질문은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가득한 곳에서 삶의 의미란 있기나 한 것일까?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져 가거나 아니면 쾌락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가고 있는 이 허무한 세상 안에서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사춘기 때만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 떠오르죠. 장례식장 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문상하고 돌아오면서 문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살지? 이게 가슴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별 예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으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좀 달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사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인생의 가장 깊은 세 가지의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죽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대답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인생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지 이것에 대한 답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자기의 절친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안타까운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냥 툭 목사님, 지금 내 친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제 친구 교회 가끔 제가 붙들고 나오면 질질 끌려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가끔요. 술 좋아했고 좀 거칠긴 했지만 마음은 참 따뜻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냥 끝이지 뭐.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끝이라면 왜 이렇게 슬퍼요? 끝이라면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끝이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사람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심겨져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문일 뿐입니다. 문을 열면 다른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아주 큰 잔치를 성대하게 늘 베풀며 즐겼습니다.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헌대를 앓고 있었고 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안 됐다,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싶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죄였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세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고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땅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했고 병들었고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겐 딱 하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도 잠깐일 뿐입니다.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세상입니다. 손해봐도 억울해도 못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잃었던 그 친구, 가끔 교회에 나왔고 친구에게 끌려서 술을 좋아했고 거칠었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혹시 누군가 왜 사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넌 왜 사냐? 왜 살아요? 엄마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죠.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지.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 뭐예요? 뭐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각자 자기의 대답을 찾으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산다고 이야기해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행복 좋은 일인데 새 옷을 사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좀 비에 젖어 보세요. 새 차를 사면 행복하죠. 제가 봉고를 타다가 이 카니발을 이제 개척하면서 교회가 성장해서 카니발을 샀습니다. 와, 좋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일주일쯤 되어서 교회 밑에 잠깐 세워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야, 어떤 녀석이 못 가지고 운전석 쪽에 찌 걸어놨어.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용품점에서 이게 카니발하고 같은 색 갖다가 그 찌 껐던 걸 쭉
칠해놨어.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그거 안 돼요. 1년 지나고 나면 칠했던 것이 색이 다 이상해져가지고 때 묻은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다 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신나서 하다가 또 그거 다 지우고. 조수석에 해놓으면 좀 괜찮은데 운전석 쪽이라 탈 때마다 성질 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새 집은 어때요? 새 집. 참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가게 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행복 뭐 더 이상 행복하지는 않아. 왜 행복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인생의 피로와 허무입니다.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주는 분이다. 나는 내 삶이 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선언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빼고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있는 이 없습니다. 의미를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자신이 자기의 가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가 그 그림에 의미를 부여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문장 굉장히 강렬하죠.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모든 의미 전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다. 오늘 내가 아침 눈 뜬 이유 그리스도다. 모든 것의 뿌리 그리스도다.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억울하게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거예요. 사슬에 묶여 있는 채.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에게 사는 의미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출세와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기 뭐뭐 같으나와 뭐뭐하고 사이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겉으로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실제 마음은 기뻐하고 부여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역설이죠, 역설. 이거는 삶의 의미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 봉투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파트 평수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자신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건 성공이 아니다. 출세가 아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같이 읽어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 이름이 떠오르네요. 김성숙, 박성숙, 이성숙.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에게 이게 오늘 하루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자녀를 키워요?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게 삶에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장애를 입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다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내 성질이 더러워서일 수도 있고 저 인간이 엉망일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걸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이 갈등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머물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왜 성가대 하세요? 왜 약대교인 되었어요? 왜 제가 목사 일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게 분명해지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난해도 허탈하지 않아요. 왜? 내 삶의 목적이 사람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만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만의 참 행복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만의 변화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이에요. 결혼할 때 마음에 다짐했어요. 평생 이 여자 행복하게 주리라. 근데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지. 다른 이들에겐 친절해요. 제가 교인들에게 비교적 온화하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가장 편한 사람에게 나는 가장 함부로 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나하고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제가가 아니에요. 내가지. 바울만의 얘기인가요? 우리들 얘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녀에게 어쩌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데 오히려 상대를 늘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게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사이의 이 괴리,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내 고백으로 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 없는 사람의 절망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의 절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너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노력한다고 돼요?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노력한다고 돼요? 노력한다고 됐으면요. 네. 뭐 제안해 보니까 뭐 네. 우리들이 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되면야 뭐 다 여기 다 슬림한 분들 아주 있죠. 남자도 저도 뭐 예. 그 헬스 끊어놓고
안 끊어놓는 적은 없어요. 안 끊어놓는. 그래서 그 마음에 딱 헬스장 끊을 때 그 결심이었으면 예, 제가 미스터 코리아 돼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내 결심. 네. 자신의 욱하는 성격, 이거 고쳐보겠다고 결심해 보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문제는 의지의 크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죄의 뿌리인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옛사람 쓴 뿌리, 이게 너무 깊게 나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야, 내가 생명이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밖에서 명령하고 밖에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토기장이 손내서 흙이 빚어지듯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단 한 번에 안 돼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나에게 실패하지 않으셔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꽃피워 내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내부로부터 부드럽게 바꾸어 가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격이 싫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괜찮아지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이다.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되고 싶었던 나,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좋은 속장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열등감과 아픔을 치유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허무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 없이는 원하지 않는 내가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싫어요. 계속 내가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내가 원하는 나로 바꿔줘. 아니, 내 배우자가 원하는 나로, 다른 사람들이 참 저분 좋다, 그 나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세 개의 물음이었죠.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유는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왜 따라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다는 공허함이에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는 절망감이에요. 이 도마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신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삽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밖의 기록을 보면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때 나는 모르겠다고 손을 들었던 이가
목숨을 바쳐 그 답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의 삶을 바꿨기 때문이죠. 오늘도 도마처럼 여러분 솔직하게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자신이 실망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진리시구나, 생명이시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